우리 옆에 뒤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잘 전하고 또 잘 듣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별개인 줄로 믿습니다. 잘 전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그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닮은 부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단순히 몸이 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실은요,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예배 한 번 잘 드려도요,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풀리면 인생이 쫙 풀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것도 돌로. 그리고 암매장을 해버리거든요.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라 최초의 살인사건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실패한 그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그게 분노로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그 질투와 분노 때문에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 인간이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이 지은 최초의 그 살인사건인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실은요 여기 가인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인이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똑같이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더라. 이제 그러한 말씀인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실은 창세기 4장에 우리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장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안 받으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 렙돈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요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지폐만 받으시고 동전은 안 받으신다, 그 얘기 아니거든요. 실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다시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다시 띄워줘 보시면 거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죠? 첫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렸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께 자식을 다 바쳤으면 좋겠는데 다 바친다는 의미로 첫 아들,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도 딱 우리가 봉급을 받았을 때 첫 것을 떼는 거잖아요. 그 10의 1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이 11조 신앙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자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겁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첫 번째 양을, 그리고 그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다 드린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은요, 이 아벨의 예배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창세기 4장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예배가 형식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배는 가인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예배를 통해 내가 삽니다. 그런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보는 겁니다. 습관이 돼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인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양의 첫 새끼예요. 늘 첫 것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 삶을 얼마든지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늘 이 아벨의 예배에는요, 늘 첫 것, 첫 마음, 첫 시간, 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세월이 흘러도 가인의 예배로 여러분이 그러한 가인의 예배자가 아니고 아벨처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공예배를 실패하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3예배도 딱 실패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안색이 변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함이냐. 자꾸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근데 가인의 모습을 잘 보세요. 가인의 모습을 잘 보시면, 아이, 듣기 싫다고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가인은 그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렸고, 공예배에 실패하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은요, 예배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냐면, 나는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 갔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인생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잘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 그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가인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져야 돼요. 저는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은혜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은혜는 사라지고 고집만 늘었어요. 자기 뜻만, 자기 주장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요, 실은요, 은혜는 사라지고 고집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 아벨의 예배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있으면서 예배 사역을 꾸준히 해왔어요. 수요일, 금요일 저희 교회는 토요 예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주일 오전 1, 2, 3부,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모든 예배의 사회, 찬양 인도를 다 맡아서 제가 했었습니다. 교회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부흥하기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많은 얼굴을 봤습니다. 앞에서 다 보이니까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왔어요. 아주 생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도 안 받았어요.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뭐 찬양도 잘 모르실 텐데 막 예배 중에 이분이요, 막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게 보이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그런데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든지 아니나 다를까요? 교회 게시판에 올라와요. 평생 고질적으로 고생하던 편두통이 나았습니다. 위장병이 나았습니다. 관계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런 감격적인 그러한 간증들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럼 한순간에 쫙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아벨처럼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지 하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예배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라면 내 삶을 딱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은
분노의 문제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혹자는 분노 사회다. 이 분노 한국 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 다 화나 있대요. 지금 얼굴에 막 그냥 화가 막 얼굴에 이렇게 치밀러 올라 있대요. 그게 한국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분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실은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반드시 치유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아라. 여러분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분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노는 반드시 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냐면 마귀가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나를 조종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여러분 분노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요 분노를 품으면은요 반드시 이거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분노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터뜨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게 병이 됩니다. 삭혀보세요. 내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오. 네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분노를 품게 되면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얼굴만 어두워져요? 아니 오장육부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분노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7절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얘기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은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가인이요 안색이 변해서 분노가 가득할 때 여러분 얼굴을 안 들고 땅만 바라보고 인상 쓰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 7절 다시 띄워줘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죄가 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주 싸나운 맹수가요 웅크리고요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노가 시작되면요 아주 악한 그런 짐승이요 웅크리고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지금 지혜를 노리고 있는 장면, 이것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네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안 다스려지는 걸 어떻게? 여러분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7절 여기 다시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그렇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그래 선을 행해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게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숨겨진 분노가 있는데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자꾸 착한 일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분노를 주는 사람에게 뭐 떡도 하나 더 주고 막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마음에 숨겨진 분노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요 더 분노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니 이렇게 잘해준 것도 몰라보고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의 의미는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뜻이 뭐죠? 이 선을 행하면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죠? 계속 기도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해도 너무 싫어. 말투도 싫고 표정도 싫고 웃는 것도 싫어. 너무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손 내밀어요. 그러면 치거든요. 어떻게 내가 손 내밀었는데 나한테 이랬어요. 더 막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 그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그 문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묵상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기 시작하니까 폭발하는 거죠. 차라리 폭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분노를 그렇게 일으키던 그 사람조차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는 분노가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 어떤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요. 계속 미워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을요. 이제 하나님께 푸십시오. 하나님은 괜찮아요. 다 말씀드리세요. 여기 가인의 모습을 잘 보세요. 분노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동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놈의 아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가요? 못 다스려요. 분노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작은 감정조차도 이제는요 다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김동훈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토요일 날 장로님하고 어떻게 뭐 교회로 인해서 얘기하다가 막 그냥 싸운 거예요. 아주 그냥. 장로님하고 너무 이렇게 아주 상처받다 자존심이 짓밟힐 정도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됩니까? 안 되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는 안 되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그때 뜻밖의 하나님이 찬송 하나를 주시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양이 갑자기 가슴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찬양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니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도 다 교회가 잘 되자고 그러시는 건데 그래 교회가 잘 되자고 저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용서란 뭐냐면은 내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주일날이 됐는데 장로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았대죠. 그 장로님도 연구도 모르고 함께 끌어안는데 장로님도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으로 느껴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결국 끌어안을 때 해결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고 은혜자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자들 정말 은혜자들요. 진짜 오래 사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외할머니도 올해 살아계셨으면 107세잖아요. 1월 1일 날 올해 장례를 마치셨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병들어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고관절이 부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고관절 안 부르셨으면 지금도 아주 그냥 소녀처럼 살아계셨을 텐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소녀 같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 예배 사건을 4장에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거는 예배는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여러분 인생 회복의 관건입니다. 다 그분의 음성에 주목하면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날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공예배만 이렇게 모인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여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그 문제에 내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덮으시옵소서. 문제가 커도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를 덮어버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4장 한번 9절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죄 지은 놈이 더 큰 소리 내는 격이에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냐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냐고. 네. 그렇잖아요. 적반하장이잖아요.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맞아도 싸다. 네. 얘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일말에 죄책감이 있어야지. 아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은 얘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걸 다시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물으셨는데 가인이 그랬다고 쳐보세요. 예 하나님 아우를 돌로 쳐 죽여서 암매장에 싸움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더 문제죠. 이게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요 내가 그걸 어떡하냐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게 적반하장인 게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는요, 실은 이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아주 조그마한 그런 흔들림, 그런 죄책감이 있었음을 저는 하나님 보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게 뭐예요? 네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하나님 어떻게 가인에게 저주를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저주거든요. 이 저주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네가 땅에서 뭘 하든지 그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요, 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한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보다 의문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아벨 죽었잖아요. 그럼 가인 혼자잖아요. 근데 누가 날 죽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이 지난 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당시에는 사람이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자식들이 있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가능한 추측이에요. 예,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 가능한 추측이 있어요. 가능한 추측. 이 만나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 누구를 만난다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또 하나 가능한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지금 사실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사실 천사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거 가면 아이들이 천사를 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 가인이 영이 맑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이 맑다면은 천사를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면 나를 만나는 자, 이 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일 거다. 그러니까 천사조차도 나를 죽일 거라고. 난 도망칠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우리 창세기 4장 15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는다. 너 안 죽인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요? 7배나 받을 거다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세요? 예,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주세요. 인쳐주십니다. 그를,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가인에게 천사조차도 나를 죽일지 모르면 난 두렵습니다. 난 도망칠 데가 하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안 죽여. 그러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내린다. 7이 뭘 의미합니까? 완전수입니다. 7배나 벌을 내린다. 그러면서 가인의 이마에다 딱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는 자마다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쳐주셨다. 이마에다가 14만 4천에. 여러분, 그 표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은요, 가인은 죽어 마땅하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저놈은 살아서는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해하면 그 해하는 자를 7배나 벌을 내가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4장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가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실은요 나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으면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2대 때려요? 그러면 나는 몇 대 때려요? 2대 때립니까? 아니죠. 나는 3대를 때리게 되고요. 그러면 저 사람 3대 맞으면 어떻게 되죠? 6대 때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요 수백 대 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절대 남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한번 빠졌는데 저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거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심판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심판은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우리가 사도 신경에서 저리가 어디예요? 저리로서. 늘 저리로서 하시잖아요. 그 저리로서가 어디예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요 가인만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요 결국 죄 지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결국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싶어요. 근데 정죄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귀신 들린 한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숨어요. 얘가 가만히 선한 양처럼 순한 양처럼 있다가 또 으악 하고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또 조용하고 있다가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막 정죄하게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한순간에 눈물이 터지더니요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한단다. 목사님이 그냥 목을 끌어안고 아이를 딱 끌어안아 주시는데 애가요 한순간에 귀신이 떠나고요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어요. 아 이거구나. 이 아이를 끊임없이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다가 아이를 막 정죄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셔. 괜찮아. 너 승리할 거야. 딱 끌어안아 주는데 이 아이가 그냥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니요 그냥 아이가 평안해지면서 저는 마귀가 떠나는 것을 봤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우리 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지고 한 주를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성령님 나를 덮어달라고, 어떤 작은 문제 하나도 마음이 불편한 문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여기 개입해달라고,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요 내 문제마저도 끌어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로 살으셔야 돼요. 예배 은혜 회복하셔야 돼요.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냥 습관만 남은 예배자가 되서는 안 돼요. 세월이 흘러도 아벨의 예배처럼 늘 첫 것을 드리는, 늘 주님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분노로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끊임없이 영혼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배로 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복의 은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